오늘 설교 제목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5장 족보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그냥 족보는 죽고 또 낳고 죽고 몇 살을 살고 또 죽고 낳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있다. 그래서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책입니다. 그럼 어떤 복이냐?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새 창조하겠다. 이게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복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다라는 것이 이 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신약,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성취해 왔고 또 성취해 가십니다. 그 언약을 각 개인에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족보는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내용이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나? 그 해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점점 알아갈수록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알아갈수록 그 일을 사모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거예요. 성화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랬잖아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쭉 살다 보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족보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에녹하고 노아가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복을 받은 특징이에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또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준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에녹이나 노아나 특별한 사람들이 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이들은 샘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누차에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그 믿습니다의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주체와 의지가 그래서 발동되는 그런 믿음,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이 뭐가 있을까요? 응? 성경이 말한 여기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는 방법은 꿈일 수도 있고 그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오직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그 뜻을 헤아려 살려는 어떤 의지와 시도와 열심과 노력과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와 믿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아나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 진리가 됐고 그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원리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우리가 찬양하고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그랬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진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돼. 복잡해. 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 예수를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오셔서 뭘 말할 수도 없어요. 초월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이런 그 시각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제한된 이성과 시각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을 듣고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리, 믿음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은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죽음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때 뭐죠? 예수님 지금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을 때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네,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 뭡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날에 그렇게 될 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안깁니다. 우상으로 안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아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야, 니하고 나하고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니? 왜? 예수님이 그동안에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막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웬만한 그 이성을 가지고 직접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분이 뭔가 이런 서기관들과 다르고 선지자들과 다르고 뭔가 다르구나를 이제 감지를 했을 텐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수준 낮게 지금 그렇게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모르겠어? 내가 하는 말이 다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약속이야. 나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 몸은 내가 하는 일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라. 이거 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건 뭡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있고 예수 말 안에 아버지의 말이 있고 예수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되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누구예요? 노아와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삶,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 그런 거에 지금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이야기. 자,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는 에녹처럼 살아라 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녹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시를 받아요? 저 삼각산에 올라갔고요, 북한산에 올라갔고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바로 에녹이야. 에녹의 동행하는 삶과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데려가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에녹이고 결국 나는 너희를 에녹처럼 살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처럼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겠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계시, 그 진리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첫째 근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합니까? 36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365는 어떤 의미입니까? 1년이 365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유독 에녹만 365년을 살았어요. 한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365년을 산 겁니다. 1년에 365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수명을 365년으로 기록하는 것은 에녹이 뭡니까? 1년이 365일처럼 365년 동안을 1년처럼 하루처럼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그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365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살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에녹만 딱 한 사람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 근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된 에녹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보십시다. 유다서 14절을 보면, 유다는 1장밖에 없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 자, 아담으로부터 7대손 에녹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에녹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여러분 시제가 지금 과거입니다.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자와.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한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벌써 아담의 7대손 에녹 때부터 주의 재림과 심판이 선포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녹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어떻게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7대손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에녹은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과거로 선포하잖아요. 거룩한 자들과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 이 문법상, 문학적 기법상 이것을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확실히 이루어질 것은 과거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게 히브리 문학의 기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그런데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미래로 표현하지 않고 과거 임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과동사라고 이렇게 에녹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미 믿음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히 보고 있었어요.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가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재림과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그 계시를 받는, 그것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은 믿음으로 그가 그러한 선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증거가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에녹의 아들이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네,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무드셀라는요, 원래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진다는 그 자체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 던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면 제일 앞에 서는 자가 어떤 자냐면 큰 창을 든 자예요. 네? 그래서 적자 한 사람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과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삼손이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고대 시대 전쟁에서 꼭 창 던지는 자가 제일 앞에 서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창 던지는 자가 먼저 창을 맞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력 부대가 공격가서 이 창 던진 자가 죽으면 전쟁은 졌다. 옛날에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배경 속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얘가 죽으면 심판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끝장났다. 이 시대는 끝장났다. 이런 의미로서의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아들을 낳고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라 창 던지는 자라고 지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문화로. 그래서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계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5장 27절에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렇죠?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이에요. 969년을 닮았습니다. 969. 그러면 여러분,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969세에 죽었으면 심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자,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187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았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 더해보세요. 그 몇 살이에요? 187, 182, 600을 더하면 969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자, 에녹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주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했다잖아요. 했어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의 비가 쏟아집니다. 이때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 969세에 노아 나이가 600살인데 그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한 그대로, 그래서 그 계시를 무드셀라 이름으로 졌잖아요. 그대로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정확무오하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에녹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눈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를 받아들이는 삶,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도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삼국기가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삶으로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영원한 삶으로 인도를 받는 게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사는 날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드셀라가 감기만 걸어가 콜록콜록하고 비실비실하면 얘가 죽으면 이제 정말이 오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어디 가서 넘어지기라도 하고 뭐가 다치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믿고 그것이 언제 도덕처럼 보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36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게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며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그래서 죽더라 다 죽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영생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삶으로 때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자,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오른 대로 제 갈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엄한 데로 가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때가 행복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돌이키려는 계속 시도가 있다 보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2장 6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범람편에 돌아가야 하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으며. 지금 형편이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돈을 사랑해. 권력을 사랑해. 재물을 사랑해. 명예를 사랑해. 건강을 사랑해. 그래갖고 자꾸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며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 계속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깨닫고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자주 막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미국 공군 대위였던 에드워드 머피라는 대위가 주장하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을 잘 풀리지 않을 때 머피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마음 먹고 쉬는 날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이 쉬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운동 경기할 때 막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쳐. 내가 응원만 하면. 그래서 일이 잘못되거나 상황으로 가거나 하려는 일들이 항상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옳은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생각에서 오는 인간들의 피해 망상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이 내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응원을 했다고 우리 배치입니까? 내가 목욕을 갈 때 문을 닫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욕으로 갈 때 더 목욕하는 일이 많고 짚는 건 어쩌고 이럴 때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 머피의 법칙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 막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았다.
그렇게까지 비하를 시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으시고 또 이리 가면 막으시고 또 이리 가면 막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무두셀라가 이가 죽으면 심판을 당한다. 그랬는데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자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제일 오래. 일은 아닙니까? 하필이면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969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의지가 너무나 완고하니까 그걸 바꾸시는데 오랜 시간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에녹이 이 땅에서 뭘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에녹은 장수의 상을 안 받았어요. 365년을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900몇 년씩 살았잖아요. 그런데 800, 900년을 막 살았는데 이 장수의 상을 안 받았어요. 부자로 됐나요? 아니에요.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영생의 상을 받았어요. 영생의 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영생을 삶을 살아.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들은 어느 때가 되면 죽을 머지않아요. 그 상징입니다. 우리는 자꾸 막 육신이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휴거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믿느냐?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겠느냐. 에녹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삶이에요. 영생을 얻는 삶. 그래서 에녹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산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시간적 영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이에요. 진리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은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가는 거예요. 부부도 한 마음이 돼야 행복해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면 계속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귀속되지도 않아요. 귀속되면 되지도 않아요. 그건 불종이고 복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내도 남편도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어떤 사람이 강요해서 내 생각대로 해. 당신 생각이 틀렸어도 계속 분쟁과 다툼입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이 행복하는 거예요. 두 사람 마음 뜻이 합치지 못하고는 절대 동행하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 동행하시면서 첫째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줬더니 둘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셋째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한 마음 돼서 한 방향으로 대화하며 마음을 뜻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근데 불행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과 뜻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왜 성경은 굳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했잖아, 에녹이. 7돈에서 사망이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고 있는데 7대 손에서 와서 사망이 승리를 못하고 죽지 않고 사망아, 너 쏘는 게 뭐냐? 사망을 초월하여 사망을 뛰어넘고 사망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가는 거예요. 7대 손. 하필이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안식. 완성이라는 숫자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안식의 수, 완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대 손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자 하는 삶, 안식, 완성하고 싶은 삶이 이것이다 라고 7번째 7대 손에서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요 영원으로 가는 그 시작에 불과하고 통과하는 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서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오늘 에녹이나 은혜를 입어서 에녹이나 노아는 다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친절하게 성령을 통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겉모양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화려한 곳에서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네?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겉근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날 예배당이나 대충 다니면서 살다가 천국 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은요, 이 땅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원으로 갑니다. 자, 깊은 산속으로.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도합니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에녹은
무드세를 낳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것은 이미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꼭 어디 산속이나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지배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평범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기력과 능력이 없어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에녹은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는 수도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부족의 족장이었고 폐역한 개인들 사이에서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범함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요, 내가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불행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열등감 갖고 살 그런 생각들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괴로운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은요, 한순간에 40일 금식기도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한순간에 무슨 뭐라고 말합니까? 인스턴트 이 세상에서 한순간에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일 동안 철학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은사를 받는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깊어질수록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믿음이 쌓여가고 충만해지고 깊어가야지 점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옛날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갖고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계속 그 속에서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에녹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잘 살았다. 이제 할 거 다 했어. 네 삶을 다 했고 다 했어. 이제는 영원한 삶으로 내가 데려갈게.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도 둘째 사망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모델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고난도 이겨야 되고 잘 참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혀 안 성경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천국의 삶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택한 자로는 천국의 삶이 보장받았습니다. 천국의 심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다 행복합니다. 눈물도 콧물도 고통도 고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피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을 준비한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천국의 삶. 문제는 이 땅의 삶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을 심판하면서 에녹처럼 사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심판하는 거고, 진짜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이고 되는 거 없고 안 되고 계속 안 되면 죽음이 더 이상 괴로우니까 죽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천국의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가 확보됐다니까. 다 보장받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앙생활과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전도가 절로 되고 헌신이 절로 되고 봉사가 절로 되는 거지 그걸 해가지고 천국의 삶과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것은 천국의 삶의 빙산의 일거든요. 그러나 그 맛을 맛봐야 우리가 천국의 마음 소망을 합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가가지고요 막 포도솜 이만한 거 막 갖다가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맛을 보고 이런 거 있었어? 그래 우리가 저걸 정복해서 이걸 찾지. 맛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결정돼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선포가 되고 그래야 게으름도 안 피우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에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직접.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렇잖아요. 꿈과 환상으로 임하여.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내게 있어야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꽝이라니까요. 계속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기대를 맛보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며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이거에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가?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가 있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가?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해가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게 가는 거예요. 이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봉착하고 막 고민하고 증명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아닙니다. 에녹이 이름이 뭐냐면요, 봉헌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자,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예요. 에녹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증명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그 에녹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에녹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에녹처럼 돼야지 나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걸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믿음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간곡히 여러분도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